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다 같이 묵도함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신년 새해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내송 찬양 나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낸 자 그 말씀을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거예요. 일어나라. 우리 성시교동문 94번 새해 2번을 같이 교독합니다. 성시교동문 94번 새해 2번입니다. 찬송하리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2장 찬양을 나서 우리 권영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새해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결단하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서고자 우리 결단하였던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지나온 2024년 우리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우리의 미련하고 어둔하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뒤에 다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더욱더 힘차게 달려가는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바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거듭날 수 있도록 날마다 성화되어져가는 이 모든 훈련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어지러운 시국과 환경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특별히 아픔 당한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이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히 바로잡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나라를 통치하는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리더들로 다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한 목사님을 입술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것이 이 시간 결단하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가운데 열린소망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2025년도에는 더욱더 부흥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더욱더 굳건히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자로나 불나 치우치지 않는 귀한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상속자면 환난도 고난도 함께 받으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것만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보내어 주실 터인데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본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곳곳에 그 땅 가운데 서는 곳마다 기아스포로서의 사명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그곳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치 않게 하시며 자녀들의 학업과 어떤 환경과 건강들로 인하여 사역 가운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의 후원과 기도의 후원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그들의 창고가 차고도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들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그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1월 13일 날 있을 미라클 보이스 원데이 트레이닝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만일에 되든 안 되든 간에 일단은 한번 지켜보고 사항을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서 여러분들이 새해 첫 주일을 통하여서 힘있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50장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새해 첫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확의 열실이 주님 앞에 감사가 되어서 그 결실들이 주님 앞에 나타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창고에 풍성하여서 날마다 더 많은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구별하 드리는 11조와 감사의물 또 성교의물 또 주님 앞에 무명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여서 날마다 더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이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바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년 감사 예배로 우리가 내가 너를 보내노니 내가 너를 보내니 이제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새해에 힘있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명을 받고 힘있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먼저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메마른 깊은 어둠 속에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를 보내니 이제 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강야로 보내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 이제 가라. 너 이제 때가 되었다. 나의 마음을 가지고 너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가 이제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다시 2025년도 새해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 새해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말씀은 내가 너를 보내니 이제 너 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는 새해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냄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 다짐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주시는지 우리는 알아보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배경을 우리가 알면 앞에 이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앞에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있었어요. 결국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밑에 자녀들을 통하여서 결국은 그 요셉이라는 아들이 총리가 됨을 통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조속들이 다 애굽으로 오게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애굽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가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결국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그들이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상황을 달아보면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데 결국은 이 또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고 단련시키는 하나의 가정이 있지 않았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 데에서 우리는 알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택하셔서 그를 애굽의 왕자로 보내게 하세요. 그래서 요게벳을 통하여서 모든 남자를 다 이스라엘 백성에 너무 강대해지고 너무 강해지니까 바로가 일어나서 칙령을 내리는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잡아서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럴 때 이 요게벳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강에다가 이 모세를 떠내보내게 됩니다. 그럴 때 애국 공주가 아기를 낳지 못했는데 이 아기를 보았을 때에 물에 떠내려오는 그 아기를 보았을 때에 이게 아무도 주인 없는데 내 아이로 삼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고 해서 모세라고 이름을 짓게 돼요. 모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결국은 애굽의 왕자로서 생활하게 되지만 그가 피 속에 흐르는 것은 결국은 히브리인 사람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이스라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이 끌림을 통하여서 자신의 동족이 학대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보다 못해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도망자 신세로 강야를 바로를 피해서 강야로 가게 되고 결국 그 가운데 양떼를 치던 그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에 그 십보라라는 그 여자와 이렇게 많은 이제 방해하는 목동들하고 싸움이 일어나게 돼요. 그럴 때 이 모세가 그 목동들을 다 물리치면서 이 십부로와 그 여자들이 이끄는 양떼를 이끌고 이 아버지의 미디안 집에 이드로 집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초대하여서 결국은 이 십부로와 결국은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럼을 통해서 그는 떠돌이 인생, 결국은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그 양떼를 치는 목자의 인생을 40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 지속적으로 가축을 돌보고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지도자로 되기에 앞서서 약 40년간 양들을 인도할 목자로 훈련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이드로의 밑에서 양들을 치면서 결국은 그가 하나님이 준비하는 그때에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떼를 치고 그 떼를 이제 강야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였다라고 말해줘. 결국은 사막보다도 이제 목초지가 많은 강야 서쪽으로 이제 양떼를 이끌고 가게 된 거예요. 이 인도하여라는 것은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모세를 사명을 암시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래서 강야 서쪽으로 인도하여서 그를 어디로 인도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명칭은 그전에는 그냥 호렙산이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명칭되면서 하나님의 산이라는 명칭을 붙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호렙산은 호렙산 전체가 이렇게 다 둘러져 있는데 그 꼭대기가 봉우리가 2개가 있는데 나지막한 데는 호렙산이라고 명칭을 지었고 높은 곳의 정상은 시내산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산 호렙은 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준비 단계가 이 호렙산이었던 거죠. 그를 사명자로 부르시고 또 그를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장소로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내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십계명을 받은 그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이 시내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오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떨기나무에 임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는 학자들마다 분분하지만은 하나님의 천사가 있겠다. 하나님의 권위로 가지고 나타난 하나님과 동일시된다라고 말하면서 어떤 학자는 제2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현현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나 천사나 하나님의 권위로 인해서 임한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나타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데 이 떨기나무는 현재 이 떨기나무는 가시덤불이라고도 말해요. 가시덤불. 그래서 가시덤불이라면은 진짜 보잘것없고 너무 앙상하고 볼품없는 나무가 이 가시덤불이 이것이 떨기나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노예 생활로 하고 있는 그들의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볼품없는 그들의 삶을 이 떨기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볼품없는 그 나무에 지금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이것은 결국은 볼품없는 우리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진짜 지금 볼품없이 애굽살이에 종살이하고 있어요. 아무런 보잘것없고 아무런 힘도 없어요. 그들의 압제에 완전히 눌려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과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불꽃이 나오는데 이 불꽃은 불의한 세력을 태워서 멸하시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그들의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했는데 이 환하게 비치는 이 불꽃이 결국은 불의한 세력들을 다 태워 없애는, 결국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성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라고 말해요. 결국은 이 나타내셨다는 것은 주목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를 아예 주목하도록 바라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저도 김해에서 촌에 살았는데 저희 집 주변이 다 가시나무, 탱자나무였어요. 그래서 가시나무가 마르면 마르거나 살아있거나 이렇게 꺾어서 불을 확 넣으면 확 하고 그냥 타올라오는 거예요. 가시나무는 앙상하고 보잘것없고 찌르지만은 이 가시덤불 같은 이 딸기나무가 불에 확 타서 그냥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 모세가 바라볼 때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잘못 봤나? 다시 돌이켜 가서 내가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말해요. 이것은 그가 그의 시선을 주목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양떼를 다시 되돌릴 만큼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어떻게 고백해요? 어찌 타지 아니하는고 라고 그는 고백하게 돼요.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떨기나무가 완전히 타서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없어지지 않고 저렇게 있는고, 떨어지지 않고 어떻게 다시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가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그곳으로 이제 향하게 되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것은 그때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전능자, 유일한 자, 그리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이 그가 다시 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씀하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이 불렀다라는 것은 그에게 지금 사명감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에게 사명감을 부여하신 것이 이 부르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항상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이것을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참여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3장 6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상 3장 6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워있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기가 울리리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은 한나가 낳은 아들이 사무엘. 그의 아버지도 제사장이에요. 한나가 그가 기도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되죠. 하나님, 저 아직 아기를 못 가졌는데 아기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사무엘인 거예요. 이 사무엘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밑에서 시중들도록 그에게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근데 그때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은, 말씀에 나와 있지만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을? 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폭동을 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갈 자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눈여겨보다가 사무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를 부르시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만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그를 찾으시는갑다라고 하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니 말씀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사무엘에게 이제 사명을 주시고 그에게 임무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며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모세에게 그는 아무런 힘이 없는 자예요. 그가 고백도 하지만은 그는 평범한 지금 목자로 있고 40년 동안 아무런 그가 힘이나 권력이나 아무런 없는 사람입니다. 볼품없는 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부르셔서 너는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겠다. 내 일들을 너는 감당해야 돼 라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영광아, 너 2025년도 내 일들을 너 감당해야 돼.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너희에게 2025년도는 내 사명이 주어질 거야. 그 사명을 너 힘있게 감당해야 돼 하고 우리에게 부르시면서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받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감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매진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그에게 사명을 주시냐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애굽은 죄의 세력이며 악한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짓누르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못살게 구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5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이게 왜 가까이 오지 말했을까요? 결국은 제약된 인간은 하나님과 거리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임하신 곳에, 임재하신 곳에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지금 현현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곳은 이 타락한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곳이 이 거룩한 땅인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별되고 성결한이라는 뜻을 이 거룩한 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 말해요? 네 신을 벗어라 라고 말해요. 네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신은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타락된 이 죄의 근성이 이 신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행위가 이 신발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을 신고 어디든지 다 다니면서 더러운 것이 다 묻어요. 이것은 죄의 때 묻은 쪄들어 있는 우리의 그 모든 추악한 것을 벗어 던지라는 거예요. 노예들은 신발도 신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래도 그 전에 애국 왕자였고 지금 목자로서의 그는 생활을 하면서 양떼를 치면서 많은 거친 일들도 하고 더러운 것도 많이 갔을 거야. 그 모든 때 모든 너의 죄의 습성을 다 벗어 던져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말씀하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내 조상이라는 말은 역사를 내가 다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해주면서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을 하나님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맺었고 이 세 족장은 계시하심을 통해서 보호하셨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 또한 하나님이 보호하셨고요. 하나님 언약으로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삭 또한 어때요?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믿음의 가문이 이어가도록 하시고 야곱 또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가셨어요.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12지파가 세워지게 돼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게 되죠. 이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심을 통해서 그는 두렵고 떨고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가리게 되죠. 여호수아서 5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께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지금 똑같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현현하심을 말해주고 있는데 결국은 네가 선 곳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에 가진 것들은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려워할 때에 그는 얼굴을 가리게 되죠. 열왕기상 19장 12절 1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서 13절. 또 지신 후에 불이 있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얼굴로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서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에게도 하나님이 임했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어요.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이것은 결국은 무서워서 두려우면서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니라 경외함으로 그가 하나님을 감히 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얼굴을 가린 거예요. 모세 또한 그래요. 모세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임재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죄인이 그가 하나님을 지금 대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6장 2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천사들 또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는 천사들 또한 어떻게 행동해요? 자기 얼굴을 가려요. 그리고 자기 발들을 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결국은 그들을 경외함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천사들 또한 얼굴을 가리고 다리를 가렸다. 이거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통하여서 행동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또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러분 여기서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또 알았다는 거예요. 보고 듣고 알고 그들의 현재 상황을 하나님 직접 눈으로 보셨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들의 심중에 그 근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이 알고라는 뜻은 확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확인하다. 그들의 심중에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게 달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언약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지금 관심이 그들에게 주목되어 있는데 그들은 뼈저린 체험으로 깨닫게 됨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다시 부르짖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의 분명 고통을 보시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나는 확인하였기 때문에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활한 땅, 젖과 푸른이 흐르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 지방으로 데려가야 하노라라고 말해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야 된다. 여기서 이 건져내고 인도하여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일한데 이 의미는 회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회복하다.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면서 그 죄에서 건져내시고 인도해 내실 것을 지금 상징하면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죠. 힘듦이 있죠. 여전히 모든 상황들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고 기도로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중의 근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아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을 건져내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건지고 인도하여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매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에베소서 4장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이 사로잡혔던 자들은 죄와 허물로 치유되고 회복되시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해방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로잡혔던 거예요. 자유되게.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을 누굴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혼 구원에 매진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건져내고 인도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부모님도 사역을 하시기 전에 꿈을 꿨는데 동네 사람이 막 떠내려가는데 건져내고 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것은 영혼 구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영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건져내야 되고 그들을 살려야 되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3장
27절, 민수기 13장 27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간즉 가여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인이다. 이것은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이 지금 보냈던 그 정탐꾼들의 얘기인 거예요. 거기서 따왔는데 과일이 이러한 크더래다. 그들은 거인이고 풍성한 열매를 먹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과일. 결국은 이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은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영적으로 어딜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본향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가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구원에 매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는요, 우리를 홀로 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보낸 증거를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증거. 이거 증거는 결국은 신실하신 확실한 증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신실하신 확실한 증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9절에 말하죠. 이제 가라. 너 이제 준비되었구나. 이제 가라 라는 말이에요. 이 이제 가라 라는 뜻은 이제부터 곧장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말이에요. 영광아 너 이제 됐구나. 이제 가라. 준비됐구나. 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다가렸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데도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너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바로가 누구예요? 이 바로는 결국은 모세가 사람을 죽였고 도망자로 열심히 도망갔던 두려웠던 상대가 이 바로였고요. 왜요? 바로를 보게 되면 그를 처형할 수 있고 그를 처단할 수 있기 때문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는. 근데 이 바로는 결국은 세속적인 힘인 거예요. 세속적인 힘. 이 세상의 힘인 거예요. 바로는 상징하는 것은. 근데 바로에게 도리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이 보내어라는 뜻은 사명을 부여하는 거죠. 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다시 바로에게로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뭐라 말해요? 쭈삣쭈삣 서서 하나님 저는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로 가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가 누구인데 내가 인도해 내겠습니까? 라고 그는 지금 참 초라한 목자의 음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능약하고 그는 아무 보잘것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죠. 영광아 너 가. 내 일을 감당해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가 이래 갔습니까?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 가라는 거야. 이제 가라는 거야. 하나님은 혼자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너 홀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거예요. 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는 다시 너희들이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이 호렙산에 다시 오게 될 것인데, 이곳에서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그 십계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다시금 너희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는 거예요. 세상 속의 가운데 있더라도 너를 건져내어서 다시 인도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산에서 다시금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이거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 것은 이 땅에서 너를 보낸 증거는 가서 저 영혼 풍요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새롭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밖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에 있고 주와 함께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라고 말해요. 모든 권세와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너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어요. 모세는 너와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강호 담대하게 이제 가라 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라.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거 아니야. 내가 너에게 말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도 모세의 다음 바통자인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와 늘 하나님 보낸 증거를 나타내게 하신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서 날마다 2025년도를 우리가 하나님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내니 이제 가라. 영혼 구원에 매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너희들이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너희들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 여러분 놓치지 말고 2025년도 힘있게 또 강하고 담대하게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원하시는 삶을 강호 담대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힘있게 하나님 영혼분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폐에서 부르고 축담으로 신년 감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도 신년 감사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헌령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 동의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보내노니 이제 가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에 매진하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부르신 그 증거답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